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살아갈 때 좀 필요한 생각들, 가치관이나 또 삶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이 많이 복잡해지고 또 빠르게 변화되는 이 현대 사회에서 과거와는 좀 다른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가 있고 새로운 태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또 필요한 첫 번째 가치라고 한다면 상호 존중하는 마음들과 또 이해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또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만남을 통해 상호 존중하고 또 이해하는 능력은 더 이상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더욱더 발전된 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소통의 능력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가 리더십 역시도 현대사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 의견을 또 교환하기도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또 수용하고 그런 것도 협력하고 또 혁신을 이끌어가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리더십은 단순히 명령과 통제가 아닌 올바른 길로 보여주고 또 팀원들을 동기부여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이끌어내는 역할로서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를 향한 노력 또한 우리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지혜를 기반으로 현대사회에서 삶을 조화롭게 이어가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이 또 필요하고 또 성장에 대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며 삶의 목표와 가치를 찾아가는 그 과정은 어쩌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갖춰져야 할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지혜를 요약하자면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갖춰야 할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지혜는 상호 존중, 이해, 또 소통, 리더십, 자기 개발, 또 성장에 대한 노력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치와 지혜를 바탕으로 함께 더 나아간 그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24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제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긴 그런 언약궤가 임시 거처였던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이에 다윗이 준비한 예루살렘 성막으로 이 언약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자신의 옷이 벗겨진지도 모른 채 기쁘게 춤을 추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편 24편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이 시편 24편은 시편 15편이나 100편과 같이 예루살렘을 찾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하는 예식으로, 즉 일종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인도하는 지도자와 찬양대와 순례자들이 서로 교독하며 불렀던 것이 바로 오늘 시편 24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유대교 회당에서도 예배 가운데 시편이 24편이 이렇게 불러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임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락은 순례자들과 회중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묻기도 하고 찬양대가 대답하는 형식이 오늘 시편 24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5편도 그 내용이 조금 비슷합니다. 시편 15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이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역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과 동일합니다. 15편에 나오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산과 그의 거룩한 산은 동일하게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장막이나 성산이나 그리고 산 앞에 그의 또는 여호와의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곳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노아는 아라랏산에서 방주가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에 올랐고, 또 하나님께서는 산이라는 거룩한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거룩함으로 덧입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이지 않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초막과 성막의 시대를 이제 지나서 이제는 성전과 교회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산이 아닌 성전에 머물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이제는 산이 아니라 이 성전에 들어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이든 그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면 상영하는 영화의 등급에 따라 각각의 나이에 맞는 사람들만 들여보내줍니다. 또 VIP 파티 같은 것들이 있다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즉 자격의 제한을 두면서 그 장소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의 자격의 요건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갖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갖춰야 할 예의 또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전체의 비유를 하실 때에도 누구나 들어와도 좋다고 하셔서 병자나 또 안전병이나 또 소경이나 가난한 자들이 다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금 내쫓김을 받았던 사실을 보면 우리는 성전에 드나드는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들을 갖추게 되었을 때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여호와의 산, 바로 성전에 오르기 위해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손이 깨끗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은 곧 행실을 뜻하고 있습니다. 손은 인간의 의지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위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사람과 만남을 가지며 악수를 하거나 또 밥을 먹을 때나 그리고 꾸짖을 때 그리고 즉 손의 움직임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게 손이 깨끗하다고 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행동이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행실로 드러나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빛이 숨겨져 있을 수 없듯이 속에 품은 믿음이 겉으로 행함으로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드러나는 행위를 보면 그 사람께 품고 있는 성품이나 인격이나 신앙의 깊이나 높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윤리와 행실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요구하는 우리에게 윤리가 또한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행실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신앙적 윤리까지도 우리가 그 안에까지도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산, 성전에 오르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 즉 손이 깨끗함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손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가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을 가꾸기 위해서 손을 마사지를 받거나 영양을 주기도 하고 손톱을 정리하기도 하고 매니큐어를 바르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손으로 행해지는 우리의 삶을 먼저 깨끗하게 만들어서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행위를 1차적으로 지시하는 곳이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행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손은 행함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그 행함도 정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잘 추스를 줄 알아야 되고 중심을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내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악한 것을 행하지 말라고 명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또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속에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좋은 것이 드러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겉이 아름답고 좋은 것은 속에 좋은 것을 품고 있기에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겉을 꾸미려 하기보다는 먼저 내 속을 먼저 챙기려는 자세, 바로 마음을 정결케 하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빈 마음,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내 빈 마음과 깨끗한 그 마음에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말씀으로 채우는 일에 우리가 앞서서 먼저 더러운 내 심령과 악한 마음을 청소하며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워야만 우리는 우리 안의 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청결함이라는 것은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서 깨끗하게 정리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비우지 않으면, 덜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청결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충계 대신방 기간에 있습니다. 올해는 아니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가정이 신방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방받는 집들이 신방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청소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했던 그 집에는 다른 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며 살 수 있냐고,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잘 버리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버리다 보면 좋은 것들로 잘 채워줄 수가 있고 잘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정말 아름답게 집안이 꾸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우고 덜어야만 청결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부터 요가를 또 배우기도 하고 길을 수련하는 곳이 인기가 있게 되고 방학에는 휴가철을 맞이해서 절에 찾아가서 템플 스테이를 하는 그런 것들도 언제부터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정말 헝클어졌던 마음들, 복잡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금 한번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곳을 찾게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자신의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그곳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숙해지려면 체험보다 비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보다 우리가 소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에 우리가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마음들, 자칫 거룩함과 세상적인 것들이 뒤섞여서 혼돈을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케 된다는 것은 마음을 단순화시키라는 것으로 또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단순한 깨끗한 마음에서 만날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가치한 것에 대해서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면서 세상의 것에 지나친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공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공허하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길이 아닌 곳을 가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색다른 것이 있을까라는 호기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의 가치와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때만이 우리의 영적인 공복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무료함을 우상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나 산당을 지어서 일시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가 심판만 가져올 뿐 진정한 구원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공허함이 더욱더 커졌고 하나님의 징계를 더욱더 앞당기는 결과만을 초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점집이나 무당을 찾은 그런 많은 재물과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또한 보입니다. 심지어 점집 광고의 전단지를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환영합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보면 무심코 화투로 점을 보거나 또 손금을 보거나
풍수지리를 생각해서 묘자리를 잘못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결혼할 때 궁합을 보러 가는 기독교인들, 또 젊은이들로부터 재미있게 타로점을 보는 그런 사람들, 또 이사를 가거나 결혼 날짜를 정할 때 손 없는 날을 그리고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만 행하시고 허탄한 데 뜻을 두면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자신의 삶의 초점을 바쳐가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마치 내가 행하였을 것처럼 거짓으로 맹세하는 일을 참으로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원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반드시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준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맹세하는 자를 싫어하시며 언약을 지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언약을 깨트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자기 입에서 나간 말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짓 맹세는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임을 깨닫고 약속에 신중한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가장 기본적인 언약인 예배에 대한 참석, 또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책임을 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구원을 분명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성도들이 갖춰야 될 자세는 바로 손과 마음과 뜻과 입술을 제대로 관리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을 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구원의 의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드나들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가득 채우면서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오르고 내리면서도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과 뜻과 입술을 제대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또 거짓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구원의 의를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굳게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